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입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기에 인생 자체가 참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잘 마쳐야 합니다. 성경의 사울은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결국 실패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백성들의 지지도 받고 명성도 얻었음을 14장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는 왜 버림받았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해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진멸이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21만 명의 군대를 소집하여 나아가서 싸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각왕을 생포하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만 진멸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후회하다고 하는 말은 한탄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23절은 더욱 강력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또 35절을 보면 사무엘이 실망해서 다시는 사울을 생전에 보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결국 사울은 불순종의 결과로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을 보면 다른 전쟁에서 부상당한 후 자살해서 죽고 그 아들들도 같이 전사합니다. 한마디로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결코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신앙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우선주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도 실패합니다. 그의 신앙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그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습니다. 참된 순종의 행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22절로 23절에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를 가리켜 신행일치라고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 일치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빠지면 그 신앙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 중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각왕을 생포합니다. 왜 사울이 아각왕을 생포했을까요? 백성들 앞에 과시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의 잘못에 대해 사무엘은 밤새 기도하는데 그는 그 사이에 어디로 갔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려야 마땅하건만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괜히 스스로 거물인 척하면 고물 인생 되기 쉽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이름부터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겸손히 감사하며 사는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또한 신앙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 듭니다. 뻔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변명하고 자기의 합리화를 시도하고 강교한 모습을 보인 자가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은 속여도 절대 속이지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에서 진실과 정직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도 섬김과 헌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을 챙깁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실을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주의 종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고도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경건한 장로교인의 가정에 이런 가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도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라도 사울처럼 성공 같은 실패의 인생을 사는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대로 인생을 마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인 나의 인생이기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생에 꼭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울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신앙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신앙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